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어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 해서 성령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LA,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이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페루에 또 길을 내시고 칠레 또 길을 내시고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로 옴으로 말미암아 또 붙어있는 다른 두 나라를 더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년 반 안에 남미 12나라라는 개념을 명하셨는데 순종의 길로 다다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 즉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죠.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 즉 예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해 살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전 생명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전부를 불태워도 이것은 옳다라는 것을 믿어 시작했던 사역이 의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우리 많이 얘기한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시고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초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까지 쭉 읽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날마다 또 매주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 전후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의의 나무에 대한 말씀을 낭독하고 이것이다라고 항상 외쳐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연받고 자익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이유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전했죠. 그래서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라 교제를 만드는 거고 그 교제를 3년 한 3년 반 정도 계속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하루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키시고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행동하고 도시의 가난 또 이제 나라에 말씀을 듣지 못한 빈곤 이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던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여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보내시고요. 멕시코에서 또 브라질을 보내시고 또 브라질에서 또 라파스 볼리비아를 보내시고 또 볼리비아에서는 또 지금 아르헨티나를 같이 지금 그래서 브라질과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를 이제는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불을 붙이게 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그냥 그 앞에 어떤 부분의 일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또 이제 앞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나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일을 맡기셔서 이 앞쪽에 있을 때 저에게 미리 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떤 도시의 어떤 섹터를 맡아서 어떤 일부분을 맡아서 그것이 가난이건, 네? 불편함이건, 아픔이건 이제 그런 거를 책임져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만지는 과정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세요. 변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최선만으로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최선으로만 하면 이게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라는 얘기는 생각, 계산, 감정을 멈추고 자주 물어봐야 돼요. 계속 하루 일관적인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원하시죠?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럼 물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역의 흐름 가운데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 즉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이 안에 자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기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봐왔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셔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Spirit of God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채워주세요 하는 정직한 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 구함이 없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제발 성령을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치 않게 하실 거예요.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결코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시작이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탁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 성신, 성령이시여 나를 태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자,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고요. 믿어보세요.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요, 내 계산 또 내 어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왔던 방법과 이런 것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기를 바라느냐, 멈춰야 되는구나. 그러면 잘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걸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흐름이 이제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 그러니까 life of disciple 이라는 얘기는 person who's being disciplined by God, 그죠? 하나님에 의하여 디스플린이 된 훈련이 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들어야죠. 음성을 듣고 듣길 바라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원하십니다. 더 원하셔서 우리가 정직하게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늦지 않으세요. 꼭 만나 주십니다. 대신 정말 믿으려 하느냐, 그리고 원하느냐, 그걸 점검하시고 뭐 따지실 거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시기도 해보고요. 조를 거 있으면 좀 조르기도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야, 나랑 변론하자. 변론이 뭐예요? 변론.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라가 아니라 듣고 하나님 그러면 말이죠. 왜?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 다이얼로그가 필요하거든요. 자, 제가 어저께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35년 말씀 사역을 했다는 어떤 목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의 참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니쉬도 잘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트랜슬레이터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뭐 하나님 다 하시니까 여기서 뭐 많은 나라를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 일이 다 지나간 이후에 제가 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눈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얘기를 해. 20년 전에도 얘기도 하고 또 3년 전에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와, 참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조금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다고 저렇게 이상하게 변질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변질됐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따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자, 따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자, 물론 부부가 되게 친할 수 있죠. 뭐 아니고 뭐 바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돼요.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돼요. 뭐 가르친다고 자꾸 가르치는 것만 하고 일하는 거 중요하죠. 자꾸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도 해야죠. 가르치기도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만난 그분은 35년 뭘 했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가르친 게 그게 전문이래요. 전문. 그쪽이 이제 스페셜티가 큐티야, 큐티. quiet time. 하나님과 근데 아무리 가르치면 뭐해? 본인이 안 하는 걸.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겹겹이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담이 생겨버려갖고 죄로 막힌 담이 회개치 않으니까 이게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저도 항상 해요. 항상 어떻게 회개부터 해요. 항상 회개하죠.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예민해질 수가 없잖아요. 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죠. 뭐 회개가 뭐 잘못했지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뭐 거룩하길 바라지만 안 거룩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걸 계속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정확히 들으려고, 옳게 들으려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 흐름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의 약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자,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없으면 막 의의 나무 아무리 외치고 와 가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은 경험해도 난 경험 못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중요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 여쭈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자꾸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말씀을 찾고 복 받으려고 그냥 이거 하나 딱 여서 이거 내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상한 분이 아니시잖아, 그죠? 얼마나 참 정한 멋있는 분이신데요. 실체가 되길 바라시거든요. 실제, 아멘. 그러니까 실체, 복음의 실체 삶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61장, 62장 쭉 약속들이 일어나요. 열방을 막 하나님께서 도시로 세워나가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곤고한 자를 빈핍한 자를 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을 일만 하지 말고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살아나는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뭐요?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다. 내 예배 삶 살아요. 내가 섬겨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내 주위에서 각자의 섬김의 삶, 예배 삶에서 내가 영혼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나? 한번 가만히 봐요.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일어나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고요. 용서받은 자는 저 사람도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예요. 아직 내가 병이 들은 거예요,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제가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왜 없죠? 그러면 이제 어쩌면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아픔이 자리 잡았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불편한 그 해결돼야 되겠죠. 한번 깊숙이 하나님 저 안에 깊숙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죠? 그리고 따져봐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온전한 흐름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 그러니까 61장 10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와,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구원. 내가 구원받아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나? 구원받았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나? 내가 do I need Jesus?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믿는 거지. 그렇죠?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오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오르시면. 근데 하나님이 넌 내가 필요해 그러신 거예요. 네가 아직 모르는데 네가 아직 어둠과 여러 가지 네가 갇힌 게 있어.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길 원해.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선 너를 막고 있는,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네가 모르지만 어둠에서 온 거고 그것이 죄와 죄악과 연결이 돼 있고 내가 너를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선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돼. 대신 네가 원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너 대신 죽어 너를 살리는 걸 원하니?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룩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고 동정녀에게 낳았어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아기가 생성될 때 여자의 것이 집 역할을 하지만 진정으로 피는 다 남자의 피거든요. 재밌죠? 여자의 그 삶에 여자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 피는 안 섞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를 낳고 그런데 예수님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그랬죠. 다 남자의 후손인데 왜냐하면 남자의 피가 안 섞이고 하나님의 피가 100% 섞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거죠. 재밌죠? 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내 피 말고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 내 영 말고 나도 영이 있죠. 내 영이 곤고한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잠잠케 하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렇죠? 사랑하셔서 막 억압하고 막 통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제 오셔서 피가 바뀌는 삶을 사는 게 피가 바뀌어 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면은 정말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허락이 되는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믿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래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믿음으로 받으려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거를 의롭다고 치마. 믿길 원한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믿겠느냐를 대신 물어보시는 거죠. 믿겠느냐? 그래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와, 만남의 시작점.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매일 그 일을 노력하죠. 왜? 이날은 새 날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God of I am. 오늘의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35년간 그 사역을 했는데 비참하더라고. 왜냐? 옛날에 믿는 믿음이지 지금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물론 항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살아 역사하고 오늘 동행하길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I am God of I am. 오늘 지금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인 거예요. 와우.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해서 그 약속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아는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믿음 원하십니까? 오늘 구하게 되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던지며 행복하게 활활 타오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